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2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세 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하여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역사에 대한 체험들이 있고 확인이 되어지면 영적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린 영접이라는 것에 대한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생명 얻은 후에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는 복음과 복음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전달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지식화되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교회와 많은 이 교회 교육이 결국은 교리적인 부분들, 또 학습적인 부분으로 치우쳐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종교적인 거룩함, 종교적인 착함, 또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 이런 부분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죠. 복음 누리면 복음 누리는 기준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악하게 살 수 없죠. 우리는 법은 참 중요한 것이 법은요. 법에 걸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걸리는 거죠?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 걸리는 겁니다. 법이 두려움으로 부딪히는 사람인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죠? 법을 어긴 사람한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법을 잘 그냥 지키고 사는 저희 같이 선량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법을 생각해나요? 별로 없어요. 저는 교통법이나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빨주, 빨간색, 녹색, 그죠? 화살표, 우리 요거에 민감하지 그 이상 별거 있습니까? 왜 우리 일상생활이 우리 법을 어기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법에 예민하지 않아요. 그게 뭐죠? 법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아주 잘 박죠. 그러니까 교도소 몇 번 갔다 오면 거의 변호사 수준이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법을 어기니까 법에 예민한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 기도와 찬양과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목말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목마르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찾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도무지 소통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목말라 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고 그냥 자기의 어떤 색깔에 예민하게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거나 무뎌져 있거나 지금 영적으로 많은 것이 하나님과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많은 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오늘 봤잖아요. 최고 멀리는 목포에서도 지금 보고 있고, 또 경상도로 넘어가면 밀양에서도 보고 있을 것이고, 뭐 일산도 있고, 그렇죠? 또 가깝게로는 또 진접, 예, 또 보고 있을 것이고, 남양주에서도 볼 것이고, 여기서도 보겠죠.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정말 영적인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티를 막 못 내고 사는 지역에 있다고 치면, 그죠? 하나님 앞에 표시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이면에 정말 하나님과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굉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거나 지금 영적인 문제 상태에 잡혀 있거나 영적인 많은 것들이 침체돼서 지금 뭔가 이 영적인 다른 것에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자유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지느냐?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절함이 없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다면 지금 영적인 힘을 소멸돼 간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유는 영적인 힘을 누리고 영적인 힘이 발산되는 것에 나옵니다.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힘, 영적인 누림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코와 이런 호흡기 계통과 폐와 우리 모두 신체가 연결되어 있듯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시간표와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간절함, 영적인 힘, 영적인 어떤 누림이 연결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깊게 들어가서 좀 보면 지금 뭔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적으로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내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임마누엘의 실패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시간표, 하나님 날 이끌어가는 삶의 시간표에서 뭔가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지금 다른 생각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다른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다른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왜 안 되고 무미건조하고 엉뚱한 삶으로 계속 발전해 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는 무언가의 다른 생각에 내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뭐죠? 실제로 하나님의 것에 관심 없고 다른 것에 목말라 있는 것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빠져 있는 것도 큰 문제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관점이나 이런 것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에 더 갈급하기 때문에 지금 내 개인적인 뭔가 더 갈급하고 거기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원하고 그림을 부르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되지 않고 지금 자기 생각, 자기 관점, 다른 생각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철저하게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요인들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것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여세요. 생각도 여세요. 영적인 이로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좁죠. 핑계가 많습니다. 세계보험하고 생명을 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유가 많죠. 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내가 이래서 누가 이래서 뭐가 해서 뭐 가정이 이래서 누가 이래서 자녀가 이래서 와이프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지금 이 때문에 저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하나님적인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클 수도 있고 삶의 배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이 제약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을 열지 못해서 그래요. 제한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뭔가 있는 잡혀있는 생각들, 잡혀있는 무언가를 놓고요. 거기서 모든 것을 열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겁니다. 제한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영적인 침체에 있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니까요. 그것도 내 생각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거에 잡혀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선에 나는 이래, 이건 내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면증이 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왜 있냐고요? 잠자려고 했으면 더 힘들어요. 안 자면 돼. 그럼 뭐 하죠?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체질을 주셨어요? 일생 철야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고민하지 말라니까. 열어버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또 시달립니다. 하나님 자야 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아니요. 찬양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영적 시간 만들 그 시간을 누려버려요.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시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야 삶의 지인이 된다니까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잡히는 생각과 그림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열고요. 제한하지 말고 내 모습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 속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받은 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적용하는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이 시작되지 않아요. 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삶이 안 될까요? 안 열어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내가 무언가에 잡혀 있어요. 내 생각, 자기 생각, 자기 관점, 나의 갈급함, 나의 시급함,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그러면서 하나님 잡고 더 내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죠. 아니 여세요. 병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어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격은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많은 영적 문제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침체된 성격이든 오버하는 성격이든 급한 성격이든 느린 성격이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음이 누려지는 성격이 돼야 돼요. 급해도 복음 누려지면 쓰임 받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말이 급해요. 얼마나 행동이 급합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게 베드로잖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앞서가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 그 도마 어디 갔죠?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죠. 지금의 파키스탄 인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위해 죽어간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제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런 갈급함, 목마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누리는 이 누림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져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현장에서 내 다니는 곳에서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요.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으로 누려질 수 있는 만큼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하루에 1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냐고요. 하루에 10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포럼이 아닙니다. 정말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리스도 예수에 주신 생명의 그 신분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은 쓰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쓰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쓸수록 깊어지고 쓸수록 강해지고 쓸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내 스스로 제안해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쓰세요. 여러분 모든 걸 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요 계획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비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죠. 저희 유집사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다가 지난주인가 잠시 통화를 했어요. 기도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비도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건지 뭔지. 안부를 묻으려고 전에는 여러 어디 있지만 기도 중에 쭉 기도해 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언제 또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언제 분리해서 독립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럼 움직이려면 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기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것을 두고. 우리 그냥 말합니다. 그럼 그걸 생각했다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했다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는 시간표 되면 인도에 가시겠죠. 우리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나와 맞아지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 것을 하나님 끌어와서 된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런 사사건건이 아니라 정말 네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지금에서 기도실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요. 여러분 지금에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로 뭐지요? 여러분 미래, 내가 성취할 것, 지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구체적으로 도전할 것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전부 기도입니다.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실천하고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취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딱 하나입니다.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으로 우리 미래로 성취하고 인도받고 도전할 것이 선명하다면 계속 기도하고 도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면서 받는 인도, 하면서 받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도전하면서 실제로 하면서 기도도 삶도 그것을 위해서 하면서 받는 인도와 받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과 힘을 누리는 비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 전체 사역의 인생을 굉장하게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지역이죠. 빌립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세계복음화 완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됐던 사역입니다. 지역과 제자와 이 복음화에 대한 완전한 판을 짜고 사도 바울의 완전한 세계복음화 전략과 규례가 만들어지게 됐던 그 응답을 받던 거죠. 1차 전도여행에 세워졌던 것에 대한 많은 기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전략들과 많은 것들을 보게 됐던 그 시작점이 된 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그 속에서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또 나오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드디어 누가 합류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그 지근거리에 있는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죠. 그 디모데 합류와 함께 본격적인 세계복음 완성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고, 그 막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뭐 하신 거죠? 푸시하신 것이죠. 그 인도를 받아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 인도를 받아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큰 배경을 가지고 그래
난 아시아보로 이 세계복음 완성을 이 아시아에 펼쳐봐야 되겠다. 받은 응답을 가지고 막 하며 사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되지요? 응답을 안 줘요.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낙심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니까. 열어놓고요 끊임없이 기도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 위해? 세계복음 완성을 향해, 아시아 복음을 향해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응답들을 내가 가는 걸음과 현장 속에 성취하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간 거예요. 계속해 간 겁니다. 눌린 것이 아니라 실패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누리며 그것이 연결된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탁 불러 세웠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가 보다. 인도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제자를 찾고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고 그 집을 찾고 기도처에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유대 공동체들을 확인해 놓고 하나님의 제자와 응답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라죠? 제자와 현장이 완성되고 구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빌립보 현장 전도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 지역을 향한 한 민족을 향한 제자의 응답을 먼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와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 중요할 때 내 이름을 걸잖아요. 내게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는 뭡니까? 그림의 권세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가치 있게 누려주고 간절하게 누려주고 소중하게 누려주고 가장 강력하게 누려지는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쓰세요. 쓸수록 강해져요. 쓰세요. 실제로 믿음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의미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예표인 삼직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뭐죠? 우리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생명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와 영원한 심판과 진노가 되는 모든 영적인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승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를 끝낸 하나님의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리스도 대신 삼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의 완전히 전환되고 급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성취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가장 강력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처럼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기도는 내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그 땅에 이르신 그리스도의 일과 그보다 더 위대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이뤄가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을 소중하게 붙잡는다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루에 1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는 응답을 찾아내는 가장 영적인 고귀한 은혜가 그 사람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이름에 어떤 은혜가 있었지요?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쓰는 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이름의 비밀 가운데 무엇이라요? 귀신이 쫓아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결탄고리를 해야 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귀신도 항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영적인 대적이 무너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방해하는 모든 악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믿는 자라면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생각, 감정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열어놓고 지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열어놓고 제한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쓰세요. 찬양하세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금에서부터 기도하라니까 모든 것에서. 나를 잘 정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겠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얘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다가 늪에 빠졌어. 막 허우적거리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쵸, 막 빠졌어. 허우적. 뭐 해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말합니다. 왜 빠졌니? 그러는데. 빠졌는데. 가다가 핸드폰 보다가 빠졌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커봐. 그래서 길 다닐 때 핸드폰 보지 말라 그랬잖아. 핸드폰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잖아. 왜 핸드폰을 봐가지고. 이게 뭐죠? 율법이고 종교예요. 이게. 어떤 사람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핸드폰부터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왼발부터 빠졌니? 오른발부터 빠졌니? 어떻게 하다가 오른발 헛디뎌서 균형을 잃고 빠졌니? 그걸 잘 생각해봐라. 그게 뭐죠? 요즘 하는 치유요. 영적인 은사요. 잘 보시라니까 왜 빠졌니? 오른발을 가다가 잠깐 핸드폰 보다가 삐끗해서. 너는 왜 삐끗했을까? 빠져 죽어가는데 그게 치유입니다. 지금 하는 교회에서 많이 하는 세상에 하는 치유라니까. 많은 은사 재배치 전부 다 이 모양입니다. 그게 아니라 끄집어내야 돼요. 왼발에서 빠졌던 핸드폰보다 빠졌던 삐끗해서 빠졌던 다리가 부스려서 빠졌던 빠져있으면 빼낸다니까. 그게 뭐죠?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삐끗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린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여러분 생각에 있는 것, 감정에 있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 누리면 생명의 은혜를 못 누리는 모든 조건은 지금 악의 영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감정도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여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말아요. 세 번째 제가 서론에 뭐라 그랬죠? 미래, 성취, 도전할 것, 당면한 것을 다 모여 기도하면서 진짜라면 계속 도전하고 하면서 오는 인도와 응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우리 사실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궁극적인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데 많은 문제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 중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중요한 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내게 주신 기도는 뭡니까? 내가 누리는 영적인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켰던 사건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이 사실은 깨달은 베드로는 늘 정시기도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늘 기도하는 그 과정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어제도 봤을 거라니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38년 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 이름을 역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도로 사용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하면서 오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오늘 베드로 일어났다니까 그저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과정을 보지 못하고.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그 지역에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고침받아야 될 자요, 악한 영에 잡힌 자요,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요, 많은 사람을 똑같은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병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모여 항복하고 나왔어요.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잘 나오죠. 둘이 쌍벌 같은 이 오른팔 왼팔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둘이 뭐가 됐어요? 세력 싸움을 했잖아요. 그 상대방이 너보다 낫다고 걔가 너보다 더 나아. 걔 섬겨줘라. 섬겨줘라. 네가 서로 좀 낮아져라. 왜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냐? 하나님도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그렇죠? 말씀을 참 90점이 됐던 이 루디아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영적으로 얼마나 큰 그릇이었겠어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얼마나 컸을까. 막 허탕하고 막 거침없었겠죠. 현장성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오늘 시대에 참고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정말 누리는 가운데 오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실제로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인정하는 척도가 된다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생각, 내가 잡혀있는 기준을 해결하려고 하나요? 종교잖아요. 하나님 알고 능력 있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내 문제 활용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정말 지금 시간표에서 미래에 실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말을 듣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불쌍한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 이미 끝내신 분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이름이 맞습니까? 영적인 능력의 이름이 맞습니까? 능력의 이름이 맞습니까? 치유의 이름이 맞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 맞습니까? 내게 역사하는 이름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묻고 있다면 모든 순간에 나를 주장해야 될 이름이 맞습니까?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 맞아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나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살아가게 할 이름이 맞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이름이 맞아요? 모든 만물에 승리할 이름이 맞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이름이 맞습니까? 나를 인도할 이름이 맞아요? 내가 바라볼 유일한 이름이 맞습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이름이 맞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확 열어버리고 지금에서 다시 내 실제적인 삶과 선택과 기준과 전부 일상을 놔두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하면서 받는 응답 속으로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결되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모든 삶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면 어느 날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영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영적인 응답을 못 누릴까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그것을 알 수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한 답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보고 고기를 먹어봤지만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있는 나라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진짜 그 나라는 고기, 삼시세끼 고기를 먹어요. 거의 맞죠. 근데 맛있어요. 어느 집 가도 다 고기가 맛있어. 고기도 다양해요. 막 토끼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진짜 맛있어요. 빵도 맛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먹고 맛있는 거 값도 싸.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게 딱 있으니까 우리 딸이 뭐 사실 양고기 먹어본 지가 오래됐다 막 그런 얘기. 양고기가 텔레비에 나왔나 봐요. 내가 보다 야 고기는 아르메니아 가서 먹어야 돼. 그랬더니요. 저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아주 그죠? 그런 어떤 우리 비전이나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여지없이 깨부시는 말이 나오죠. 그 비행기 값이면 한국에서 먹겠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 양고기를 한 150만 원어치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최하 비용이 그 정도 되잖아요. 가면. 그걸 150만 원어치 양고기를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죠? 이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 얘기 할 때는 그 안에 종합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종합적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속에 어떤 것이 종합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무엇이 종합되어 있냐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분 무엇이 종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그런 다 말은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여러분은 무엇이 응집되어 있냐니까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모든 삶이 그 속에서 응답을 이뤄가는 거, 살아있는 거, 깨어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 이뤄갑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해결자가 되고 삶의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살아있고 자라서 그 삶이 되어지는 중에 느끼는 응답들을 꼭 보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부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엄청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 귀신들이 어떤 아이를 취하려고 막 하는데 제자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변론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왜 지금 이건 일이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죠? 지금 무슨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거꾸러지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아버지한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막 불과 물에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어떤 이상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극한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겪고 자란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가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발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 쓰이는 믿음, 사용되는 믿음. 믿음 있는 줄 알아. 직접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복음 안다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복음의 삶이 없어. 솔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실이 믿어질 때 역사 시대에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한 인생의 거듭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이 빌립보 지역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달고 정말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많은 대적도 문제도 일도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깨어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사용할 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사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분명히 변화 일어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에 받았던 축복들 모든 게 기도되기 바랍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 같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한 주간 모든 삶에 그런 충만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적 승리의 도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구호가 아니도록 진짜 믿음 되도록 정말 기도되도록 정말 그분을 누리도록 정말 임마누엘 위에 되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세 시대에 마지막 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있음을 붙들고 세계 복음만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베드로와 같은 심령으로 그 마지막 시대의 제자들을 저 연당에 파송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실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실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는 영적 삶이 사실되어 주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삶 위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 위에 우리 굳어진 생각 위에 우리의 굳어진 삶 위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영적인 삶이 그 생명 가진 자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의 모든 실제적인 은혜와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간절함과 가치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승리의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적 충만함의 비밀 가운데 사는 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못했던 모든 불신앙의 문제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관점과 하는 나의 것으로 매했던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직 만물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이름은 하나님 모든 인도를 받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과 기도의 거룩함 비밀들이 주여 우리의 충만한 비밀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것에 그림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은혜 왕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림의 권세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약한 영혼들이 오늘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모든 사단의 영향과 걸림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반응에 하는 모든 조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삶을 막는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인도와 거룩한 영적인 삶의 충만함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응답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현장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붙들고 누리고 사용하며 충만하며 감격하며 그 그리스도의 간절함의 비밀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의 삶을 한정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건 열고 지금의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하며 미래와 내 모든 조건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가 끊임없이 모든 것 속에 누려지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하나님 주의 충만함을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비밀을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